어, 지금 요한계시록을 세 번째 시간을 맡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여러 가지 환상과 더불어 그에게 말씀으로 과거의 일과 또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라.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과거와 현재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과거와 현재, 그래서 대부분 1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시의 7 교회를 향한, 그 당시 현재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 이것이 즉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7 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 저는 과거에 그 요한이 살던 시대의 그 7 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 2개를 우리 현대 교회에 좀 적용한다고 하면, 그 첫 번째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아니면 가정이나 어떠한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처음에 사랑했었던 그 감정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것을 잃어버리고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불운의 이 길을 걷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7 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 첫사랑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그렇고 사람에게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도 늘,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열정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주변을 살펴보면 8km, 10km 정도 위에서 온천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지나갈 때는 이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차라리 차가우면 농수로 사용하고 뜨거우면 온천수로 사용하는데, 이게 농수도 사용할 수 없고 온천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아주 미적지근한 이런 그 온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본인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토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면 뭔가 입맛에 있을 텐데, 이게 중화된 어느 정도의, 이게 먹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사회생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이 3장의 내용은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과거의 일은 주님을 주일에 만났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평범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쫙 소개를 하죠. 그리고 7 교회를 향한 현재 그 당시 현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 이것이 1장부터 3장이고,
4장과 이 5장은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 4장에 대해서 5장, 그분이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과 5장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을 때 그 찬양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바로 6장부터 16장까지의 미래적 사건의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4장과 9장. 4장은 하나님, 5장은 그리스도.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미래적 사건입니다. 아니 16장부터 22장까지 다 미래적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미래의 이 사건을 6장부터 22장까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미래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미래에 큰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미래에 세상 끝날 때쯤 되면 미혹하는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생각이 진리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피조물의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직접 재앙이 임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래에 일어나는 일들과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세 개의 재앙 시리즈가 6장부터 16장이 연속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고 강하고 사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봉인에 대한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의 이 재앙을 통해서 아주 스릴 있게, 그리고 어떤 것은 더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더 강하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 사건 속에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미래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장까지의 내용이 재앙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17장하고 18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7장과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주체자, 그 죄악의 뿌리, 죄악의 근원, 재앙의 그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그 재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죄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악한 세력을 마지막에 되면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우리가 받게 되지만,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죄의 뿌리가 되어지는 악한 세력, 악한 영, 악한 세력과 영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 대표적인 권세자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세력을 힘입은 대표적인 상징으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18장 맨 위에 뭐로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악의 뿌리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세력과 더불어 그들이 멸망당할 때에 그 애통함이 이 18장에 보면 그 애가로 나타나 있어요.
그 고통스러움이 마지막 세대의 악한 자와 악한 자에게 악함을 이렇게 제공했던 그 세력들이 전멸되면서 패망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가. 그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그 목격을 다 하잖아요. 그 재앙의 사건과 그 재앙을 갖게 한 그 악한 세력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악의 덩어리가, 죄악의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비유컨대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견고한 성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화가 임해서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와서 세상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해요.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좋은 곳으로 찾아가서 터전을 어디에 삼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정착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면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기원을 세계에서는 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어떤 여러 곳에 그 이야기, 또 아프리카의 어느 한 곳, 이렇게 해서 인류의 기원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 메소포타미아의 그 인류의 기원이라고 보통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집단 이주하면서 그 나라를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의 역대상 1장 10절에 보면 영걸이라고 불려지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이 영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맹스러운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뭔가 영걸이라고 불려지는 리모롯. 아마 영걸이라고 하는,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의 뉘앙스가 들어간 말일 거야. 하나님 없이 용맹스럽다고, 아마 이런 뉘앙스가 아마 들어가 있는 단어가 영걸이라고 불려지는 리모롯이 메소포타미아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강의 삼각주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곳이 옥토인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제1대 왕조인 함무라비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계속해서 더 커지고 도시가 더 커지면서 성벽도 뭐 재건하기도 하고 정비해 나갑니다. 뭐 그러던 와중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 외세의 침략도 있고 나라가 변함으로 인해서 함락과 재건을 되풀이하다가 주전 689년에 아수르 제국의 그 사내드립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자 신 바벨론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다시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건축물이 제주가 다시 이렇게 세워져요. 근데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2세가 건축물을 축조하고 도시를 재정비하면서
만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 일단 이 바벨론 성은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가운데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을 보면 잘 알 거예요. 서울을 보면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 이쪽으로는 뭐라 그래요? 강남이라 그러나요? 이쪽은 강북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나요?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이 일단 이렇게 흘러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 성이 위치하고 있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로 강이 흐르고 또 동과 서에는 해자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그 성 주변에 인위적으로 강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강이 있고 양쪽의 동서의 성은 밖으로 인위적으로 판 이렇게 해자,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서 인위적으로 외세 침입이 금방 성으로 못 들어오게 만든 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지정학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상당히 견고한 위치에 또 견고한 성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이 이중의 벽으로 되어 있는데 벽 하나가 8m예요. 8m. 생각해 보세요. 8m. 벽 하나가 넓이가 8m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높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높이의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로 그 악의 뿌리,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은 이렇게 하다가 금방 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금방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이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속속들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직장, 모든 사회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하게 그 뿌리를 내렸는지 이 악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악은 더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하나의 성경에서 상징할 때 부요하고 호화로운 성이라고 먼저 이렇게 그렇게 표시를 해요. 성경에서. 그런데 부요하고 호화로운 이러한 성으로 평판을 얻는 것 외에 더 큰 평판으로 바벨론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서 악한 세력이 가득한 도시, 그러면 바벨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로 대표적인 대명사로 생각한다고 하면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크고 견고한 성 이런 것이 표시가 되지만 상징적으로 뭐냐면 도덕적으로 죄악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5절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큰 바벨론아,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뿌리, 어미라 이렇게 되겠어요. 어미는 뭐죠? 뭐를 생산하고 낳는 거 아니겠어요? 어미는 자식을 낳는, 이거 어머니가 그렇게 보통 불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땅의 음료, 땅에 가증한 것들을 생산하는 뿌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우상 숭배로서 숭배, 악마의 영역으로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벨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은 당시의 로마 제국이 바로 멸망될 악마의 지배와 권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패망됐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창궐한 이러한 세상의 주도적인 권세자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이것이 패망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통곡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먼저 상인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이 죄악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뿌리 뽑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재앙이 임하니까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면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는 거야. 일단 상인들이 울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로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라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이 망하는 걸 보고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이외에 밑으로 쭉 살펴보면 여러 사람들의 그 통곡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마지막에 죄의 뿌리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20절,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아 찬양해라.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죄악이 무너지고 죄악의 뿌리가 무너지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아 찬양하라. 그리고 성도들아 찬양하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줄고하라. 악의 뿌리와 악의 세력들이 심판되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몇 절부터예요? 6절부터지요. 그런데 19장에 있는 이 1절부터 10절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18장 20절에서 말씀해 하셨듯이 하늘아 찬양하라, 성도들아 찬양하라, 선지자와 사도들아 찬양하라, 악의 세력이 무너졌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환상을 바라보고 19장 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더럽고 악한 그것이 심판받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찬양해요? 19장 1절 할렐루야. 네 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할렐루야 왜 찬양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말세에 악과 선이 싸우는 것 같지만 최후의 죄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구원하고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다.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딸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서 음녀를 통해서 세상의 악한 것과 사악한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악한 모든 것을 마지막에 갚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노래를.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까 그 찬양했던 그 찬양이 연기가 세세토록 주님께 올려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면서 무엇으로 찬양해요 지금요? 아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는 참고하면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 이런 말이에요.
뒤에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추각형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호와를 신뢰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보좌에서 그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즉 할렐루야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그리고 하늘에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자세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또 같은, 그리고 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세 번의 상징을 사용하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렇게 쫙 들리는 거예요. 마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어떤 이러한 찬송이 쫙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찬송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뭐로 시작해요?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하신다. 아까 처음에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 소리가 누가 내는지 모르지만 이 계시록 18장 20절의 근거를 통해서 보면 혹시 사도나 선지자들 그리고 순교자들, 이 세 사람들의 어떤 어울리는 찬송이 아닐까. 이 사도나 선지자, 순교자들은 보통 믿음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희생했고 죽임을 위하여 순교된 그 사람들이 마지막 회복이 있을 때 얼마나 큰 찬송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나라를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미래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말세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 혼인 잔치가 다가왔을 때 그의 아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어때요? 자신을 준비할 때 더럽게 준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신랑 오시는 그날, 결혼하는 그날까지 바른 그 행실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늘의 허다한 천사가 누굴까? 그러면 1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도가 아닐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24장로와 내 생물은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 그리고 오늘 읽으신 6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이것은 사도, 물소리와도 같고, 이것은 선지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 소리, 이것은 순교자. 이건 제 자구적 해석이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나라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두 가지의 상징으로, 하나는 그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청함을 받은 자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즉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라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7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4번 정도가 어떤 복이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7번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 거의 4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10절에서 요한이 누구 발 앞에?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기쁜 광경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절하지 마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에 불과하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예배자는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초청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래에 분명히 재앙과 더불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신부로서 정말 이러한 찬양을 그날 드리는데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있는 이 메시지는 마치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어떤 한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파트를 보면 그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핸델이 이제 작곡 작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그 제목이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그 핸델의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할렐루야 그 곡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과 영광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모든 이들이 다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찬양하냐고 하고 있냐면 마지막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로 연합해서 찬양하는데 여러 사람이 서로 화성을 나누어 함께 부르는 노래에 우리가 하나인 코러스와 같이 이 19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고 혹시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곡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는 19장 1절부터 10절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 화성을 나누어서 함께 부르는 이 코러스라고 이 19장을 제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와 같이 노래한 핸델의 그 메시아의 할렐루야 이 곡을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